우리 다솜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 인사 나누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울림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주 국립박물관 그 앞에 가면은 에밀레 종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신라 성덕 대왕 때에 만들어진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약 지금으로부터 1300년이 된 종입니다. 이 종은 전 세계에 현존하고 있는 모든 범종들을 보다도 뛰어나고 신비한 종소리를 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스러운 종소리는 10리 밖, 20리 밖에서도 들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참 은은하고 맑고 청아한 이 신비한 종소리의 비밀은 그 울림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림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맥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맥놀. 근데 이 맥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소리가 작아졌다 커졌다 웅웅 하면서 그것이 울리는 소리가 그렇게 멀리 간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은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종소리는 단지 한 길게는 몇 분의 그 잔상이 남아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울림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종소리를 들어도 그 울림의 소리를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는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의 깊이까지도 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1분, 2분 울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울리는 것입니다. 1, 2초 울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가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 울림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그래서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고든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어의 원문으로 보면은 Too soon old, too late smart 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이거 직역을 하다 보면은 깨닫기도 전에 어느새 늙어버렸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나이 들어서 깨닫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미국 장교들을 배출하는 미 사관 학교
웨스트 포인트에 졸업을 하고 미국 최고의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공부하고 그는 의무장교로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그는 생각했던 것과 달리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을 보면서 회의를 느끼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생 앞에서 기다리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었습니다. 아내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5살 나이에 자기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갖다가 35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대학교 2학년 때 조울증이 걸려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채 1년도 되지 않고 둘째 아들이 백혈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백혈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그 골수 이식을 했는데 골수 이식 부작용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골수 이식을 해줬던 그 장본인이 바로 아버지인 고든 리빙스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혼하고 입양됐던 사실을 알고 두 아들을 비명 행사로 보내게 되고 그는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수많은 정신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40년 동안 대화하면서 말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 깨달은 것을 집약해서 쓴 책이 바로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 버린다고 한 그 내용의 책입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실에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진실을 아는 것은 두려울 때가 있다. 진실과 맞서는 것은 종종 용기로 필요한다. 그러나 두렵다고 해서 피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진실이 아니다.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숨기려면 하면 할수록 더욱더 또렷하게 살아나기 때문이 진실인 것이다. 비록 진실이 현재의 안정과 평안을 흐트릴 만큼 엄청난 것이라고 해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야 가혹한 현실과 싸워나갈 힘을 얻을 수가 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당신 앞에 놓인 진실과 마주하라. 그리하면 기꺼이 정면 승부를 펼쳐라. 당신은 더욱더 강하고 현명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마음에 공감이 가며 울림이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진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진실이라는 것을 피하지 않고 마주칠 용기만 가져도 평생 울림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인생에 진실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피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의 울림은 순간이 아니라 한 세대가 아니라 평생을 우리를 울리면서 그 울림 속에서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한 번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돌을 쥐고서 이 여인들을 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여자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가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면서 살기 등등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조용하게 앉아서 땅바닥에 글을 쓰셨습니다. 짤막한 한 문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장이 거기에 돌을 들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돌을 놓게 합니다.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짤막한 한마디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의 울림이 그들 손에서 돌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어떤 설득이나 어떤 말이 아니라 짤막한 이 한마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너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큼 그렇게 정당한가?
다시 말하자면 너는 진실을 마주할, 내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예수님은 한 줄의 말씀은 정죄하기 위해서 둘러섰던 사람들의 위선을 벗긴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속여서 그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한 번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인다면은 영영이 그 실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울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손에 돌을 내려놓는 것은 스스로의 가면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울림으로 우리의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이 한순간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내 평생을 울린다고 하면은 얼마나 값진 일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울림이 없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회심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처음에는 복음을 받고 너무나 즐겁습니다.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유대인의 핍박이 있습니다. 로마의 핍박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생활고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편안함이 없습니다. 이웃과 헤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꾸 마음속에 다시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울림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원인은 핍박도 생활고도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어떤 질병 때문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말씀 윗절에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럼 다시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한번 밑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을 들은 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요? 그 말씀과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매주 듣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결부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삶에 적용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기갈한 심령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지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로서 히브리서 이 기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 뭘까요? 저 천국에 간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저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스란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바로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불순종했을까요? 가데스 베네아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보고가 참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엉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사실 바탕을 두어서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가나안 거민은 네피린 자산 같고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산지와 해변과 들판에는 물샐 틈 없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부풀리지도 않았습니다.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모든 보고서에 대한 단 한마디의 반대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보고한 보고의 내용에 보면 이미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서 13장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멘. 저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밑줄을 긋습니다. 이미 그들은 말하기 전에 그 보고서의 그 전면 앞에 사족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무능과 열등감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의식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노예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밑줄 부분이 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밑줄 분 부분. 시작.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악평했다는 것입니다. 이미도 그 땅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악평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겁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일색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악평으로 시작하니까 그 끝이 어떻게 됐냐? 33절 끝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미 악평으로 출발한 것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열등감과 무능과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는 자신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평가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 평가는 그들로 하여금 불순종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절대로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불순종 이전에 그와 같이 자기의 열등감과 또한 두려움과 무지와 노예의식으로 가득 찬 자들에게는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평가를 들은 백성이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저들은 약하고 숫자도 적다, 우리는 강하고 많다, 이렇게 바꿔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한 것은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가만 다르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그렇게 말했는가? 그들은 두려움과 열등감과 죄의식과 피해의식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걸 걷어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결부시켰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는가? 이 10명의 사람은
말씀을 그렇게 줘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시키고 결부시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악평하여 이르되 결국은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믿음으로 결부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물만 있으면 자기들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즉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 환경이 문제지 자신들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환경만 좋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것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느라고 바빠서 교회 등한시할 때 나도 돈만 있으면 이렇게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이것이 자기의 문제의 원인은 환경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거 다 제공했어요.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고기 줬어요. 목마를 때마다 물 줬어요. 배고플 때마다 만나 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발이 부르터지 않게 했어요. 그들이 우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가나안 땅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닌데 그들은 그곳을 통해서 행복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 생각으로 끊임없이 세상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게 떡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부모 잘 만났으면 이렇게 안 살아. 지금 상황이 좋았으면 나 이렇게 되지 않아. 남편 잘 만났으면, 나 아내 잘 만났으면 내가 정말 좋은 환경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는가? 끊임없이 환경을 탓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했던 것은 안악자손이나 철옹성 같은 가나안의 요소가 아닙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힘든 환경을 만날 때마다 애굽의 생활을 좋았다고 말하고 여전히 강자 앞에서 두려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 나약한 심, 역경과 시련과 위기를 만나게 되면 허둥지둥대며 나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바로 너희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동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울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평생의 울림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우리를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기준을 제공한다고 하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단지 삶의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율법서의 기능만으로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행동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는요, 더 높은 가치를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여기 쇳덩이가 있습니다. 쇳덩이 그냥 고물상에 팔면 10,000원입니다. 근데 그것을 못으로 만들어서 팔면은 1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바늘로 만들어서 팔면 100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쇳덩이가 주어졌습니다. 그 쇳덩이를 여러분 고물상에 귀찮다고 10,000원에 팔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100만 원의 가치로 만들어서 팔겠습니까? 누구나 다 100만 원의 가치를 생각하지만 그렇게 행동하고 결부시키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평생 어부였습니다. 그는 모든 가치를 물고기로 따졌습니다. 그릇을 살 때도, 시장 가서 시장을 볼 때도 그것은 물고기 몇 마리 값이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도 이거 물고기 몇 마리 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이 기준이 물고기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 삶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얼마나 물고기를 많이 잡느냐, 그리고 얼마나 쉽게 잡느냐,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치고 피곤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마음에 물고기를 잡아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귀한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밤새워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한마디에 깊은 곳으로 가라 오른편에 물고기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는 그렇게 했을 때 엄청난 결과 많은 물고기를 잡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이제까지 자기가 추구했던 어부의 삶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살아왔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요. 그 한마디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울림이 있는 거예요. 야, 이제까지 나는 그렇게 물고기 잡느라고 애쓰고 평생을 보내, 저분 저 한마디에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 이렇게 쉽단 말인가? 나는 도대체 이 쉬운 것을 위해서 뭘 그렇게 땀 흘리고 살아왔던가? 갑자기 자기 지나온 인생에 회한이 확 들어오기 시작.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너무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울림을 주는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라 하리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울림은요,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가장 큰 울림입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이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는 사람으로 삼아주겠다. 물고기로 평생 가치를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인간으로서 삶의 목적을 새롭게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치료사인 아까 얘기했던 그 책의 저자인 고든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 대해 가장 무지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요 가장 무지한 것은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아니에요. 남편 나 너무 몰라준다, 아내 나 너무 몰라준다, 상사 나 너무 몰라준다. 남이 나를 몰라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무지한 것은, 나에 대해서 가장 무지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지 못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착각을 일깨워 주어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고민을 털어놓으면서도 아무래도 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저 그렇게 믿고 싶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믿고 싶은 것, 생각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절대 수정하지 않아야 하는 편협함은 곧 자기 맹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맹신에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방을 비난하고 나섭니다. 결국 인생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렸어요. 자신이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내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제대로 보게끔 만들어주는 울림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 말씀이 나를 울리게 만들고 울림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만들고 내 존재를 깨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소명을 줬을 때 그는 늘 피했습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자꾸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한마디 합니다. 야, 내가 누구냐? 내가 벙어리도 창조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합니다. 그때서야 모세는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얼굴을 볼 때는, 여러분, 화장 고칠 때 뭘 보고 고치십니까? 예? 거울 보고 고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울 상대적인 게 있어야 나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거울은 누구예요? 자식입니다. 자식의 거울은 누굽니까? 부모예요. 나의 거울은 상대방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말씀 가운데 내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찮은 존재가 되어서도 그 말씀 가운데 나를 치유해 주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자기 자신을 정말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말씀과 믿음의 괴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그가 말씀 앞에 서니까, 자신이 말씀 앞에 비춰지게 되니까 그때서야 그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나는 태어나기 전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다시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질 않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 가운데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큰 울림을 갖고 늘 깨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이 믿고 싶은 것에서 자신의 무지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울림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베스킨 라빈스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알게 됩니다. 31가지의 아이스크림 맛, 그것을 갖고서 전 세계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베스킨 라빈스. 저도 그 참 좋아했어요. 지금은 좀 멀리 합니다만 옛날에 망고 맛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크림이 지나친 칼로리와 각종 첨가제가 들어간 불량식품이라고 고발하고 지금도 그 회사를 무너지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회사의 그 사장, 그 회장, 창업자의 아들입니다. 존 라빈스라는 사람. 왜 이렇게 됐느냐? 어릴 때부터 아이스크림 콘 모양으로 만든 수영장에서 놀았습니다. 키우는 고양이도 아이스크림 이름을 따서 불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막대한 부와 회사를 물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촌 베스킨이 50대 초반에 심장마비로 돌연사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촌이 회사에서 아이스크림을 맛을 연구하기 위하여 너무 많은 아이스크림을 먹은 탓입니다. 그 후에 그는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건강에 해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높은 포화지방에 많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 심장 질환의 유발을 합니다. 그는 아이스크림 성분을 밝혀내는 고발성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지금 아버지 회사를 상대로 싸움을 벌이고 있고 그는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아이스크림 회사는 결코 물려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막대한 부를 포기하고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외곽에 전원주택을 짓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집에서 재배한 채소를 먹고 운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60대 나이에도 30대 못지않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책과 강연을 통하여 패스트푸드 식품을 식탁에서 몰아내는데 앞장서 있는 것입니다. 존 라빈스는 사람들의 건강을 담보로 돈을 버는 것은 정당치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세계 최고의 수준의 부와 영화가 보장되었지만 과감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어두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과 사업의 성공을 거두어내고 그 실체를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주는 인생이 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 실체 하나를 보더라도 그 삶 가운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을 그 삶의 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막당한 부와 그 영화를 다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물며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멸망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때리고 우리를 울리고 우리의 울림이 퍼졌을 때 그 말씀 한마디가 평생을 살아가게 만들고 그 말씀 한마디가 울림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실체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는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벌거벗는 것처럼 드러나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변화는 현재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모든 변화는 현재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불만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늘 못마땅 표정을 짓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내가 언제 저렇게 늙어버렸나? 주름은 또 언제 생긴 거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성격이나 인격적인 측면, 내면의 모습도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면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번 광주의 그 아파트 붕괴 사고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얼마나 최첨단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화성에도 가고요,
AI라는 거는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인간을 이기는 정말 최첨단의 과학, 로봇을 발견해가지고 로봇을 통해가지고 정상까지, 산 정상까지, 험한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과학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콘크리트 잔해 더미 속에서 그 인간을 찾는 것은요, 과학기계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그냥 개 코를 의지하더라. 개가 냄새 맡아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콩콩 찢어지면 거기 사람이 있나 보다, 거기 잔해가 있나 보다, 거기에 매몰됐나 보다, 그거 찾는 거. 여러분, 우리는 콘크리트 몇 센치, 아니 1cm 뒤에 뭐가 있는지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콘크리트 잔해를 밑에 뭐가 있는지도 보지도 못하면서도 우리 내면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의 모습은 결사라는 나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실하고 올바르지 못한 시공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비참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아니할 것인가는 오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훨씬 더 비참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울림을 받았다면 그 변화는 지금, 오늘, 이 시간,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같이 우리 내면에도 부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황폐해져 가고 있지 않는가? 바쁜 일에 내 영혼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는가? 내 탐욕과 성공 때문에 내 영혼은 무너지지 않는가? 우리의 삶이 나중이라는 말에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쁜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먹고 사는 이 문제에 우리의 영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결부시켜 변화의 울림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